결론, 오늘의 시간표 누리면 그 다음 것이 보인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의 효력을 찾아 누려라. 천국을 침노하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렘넌트 7명. 주님은 지우 서밋 렘넌트 메이커 뜰 성전. 주님은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아멘. 천국을 침노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나의 시간표가 보이고 현장의 시간표가 보이고 축복의 시간표도 보이고 오늘의 시간표도 보입니다.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 오늘의 시간표가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이걸 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오늘의 시간표를 누리면 그 다음 것이 이제 보이고 또 그 다음 것이 보이고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 또 보여주시고 그 다음 또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또 어느 날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를 쳐다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제 바꿔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야. 사라 열국의 어머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시간표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어머니야.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또 이제 말씀대로 이삭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셨죠. 그리고 참 너무 잘 이렇게 이삭이 성장하고 있는데 언약을 살에 새기라. 그리고 모리아 제단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시간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 붙잡고 그때그때 천국을 침노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인도를 잘 받았죠. 우리도 오늘의 시간표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 피 뿌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잘 놓치지 않고 이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농부가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봄이라고 비가 자주 와요. 그래서 내가 비가 왜 이렇게 자주 오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비가 자주 와야 땅이 촉촉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는 거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때가 바로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가 시간표이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가 내 개인의 시간표, 만남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 또 내 기능, 업의 시간표, 강단 메시지가 우리 교회의 시간표, 지역의 시간표, 모든 것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메시지 놓치면 이 시간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강단 메시지 잘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고 귀하게 보고 엄청난 가치로 보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찮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빨리 주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원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잘 이렇게 가공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쇠 덩어리 하나 가지고 그걸 쇠 몽둥이로 만들 수도 있고 말 발굽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걸 잘라 가지고 바늘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첨단 이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쇳덩어리인데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작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 받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 작품을 만드는가 하면은 똑같이 은혜 받고 나왔는데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불평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사울 왕은 그 왕 되고 하나도 못 누리고 오히려 왕 되고 망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놓고도 이거 하나도 못 누린 거예요. 다윗은 이 왕을 받아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 민족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왕의 축복을 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효력을 찾아 누려라. 굉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켰다. 주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으면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염려하던 거, 걱정하던 거, 두려워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주님과 함께 24 누리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24 행복을 누려야 돼요. 감사를 누려야 돼요. 기쁨을 누려야 돼요. 내 문제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 되고 있는 부분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우리 천국을 침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준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불가능에 도전해라. 예수 이름 준 거예요. 다윗이 그 예수 이름 구약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골리앗을 박살내버렸잖아요.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이게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사울 왕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다윗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그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누릴 수 있고 침노하지 않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불치병을 향하여 침노했어요. 그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누릴 수가 있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 안전병이 일어나서 펄펄 뛰면서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와, 저 안전병이 아니냐. 어떻게 일어났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대. 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전부 다 예루살렘이 막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증거가 일어난 거잖아요. 만일에 베드로가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다면 아유 안전병이 참 불쌍하다 지나가 버렸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어요.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망신을 당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미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이건 내 거다. 나는 이걸 누리고 있다.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확신 딱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뤄놨는데 침노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도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뇌세포 개우 10% 쓰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90%는 그냥 사용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개우 5% 쓰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95%는 그냥 하나도 사용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재능,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체능 뇌세포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무한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천국을 침노하기만 하면 되는데 침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생 다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이다. 그래도 고난의 효력을 찾아내자, 누리자. 그러면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내가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 아닙니까? 이거 안 되니까 10년 믿어도 그냥, 20년 믿어도 그냥, 30년 믿어도 그냥 그 자리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주님이 다 이뤄놨는데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 찾아 누린 사람이 구약에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 믿음의 영웅들을 딱 모아놨잖아요. 노아는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무서운 홍수를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언약 붙잡고 천국을 침노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삭은 천국을 침노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야곱이는 천국을 침노하여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 요셉은 천국을 침노하여 노예로 가도 바벨론을 애굽을 완전히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했다.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전부 다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베드로, 바울, 초대교회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에요. 렘넌트 7명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가만히 있으면요 인생 다 가버린다니까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237 지우스 및 렘넌트 메이커의 뜰 성전을 넣고
우리는 집중 기도하고 237 세계복음화, 치유사역, 또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렘넌트 메이커의 뜰, 신의의 뜰을 만들어서 우리 정말 후대들을 잘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큰 은혜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6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심어라, 천국을 침노해라, 도전해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천국을 침노할 수 있어야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병이를 향해서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씨를 심는 것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심는 거, 전도를 심는 거, 또 우리가 헌금을 심는 거, 주예전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 다 심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되어 안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 한 번 심었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이 뭡니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을 축하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초청해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심는 거예요. 영혼 초청하여 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김숙자 전사님은 그 전도해 가지고 그 두 사람 다 앉혀놨잖아요. 고넬료처럼. 고넬료가 베드로가 신방하는데 자기 친구 친척들 다 모아놓고 같이 앉아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렘넌트를 데리고 와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도 계셨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우리가 또 부활주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또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매일 부활주일이지만 그래도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부 다 헌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으라는 거예요. 주라, 이 말은 심으라. 천국을 침노해라. 주라, 도전해라. 그리하면, 심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추수를 이렇게 풍성해 주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추수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7배나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심었는데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7배나 추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를 심는 것만 생각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그러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거 한 개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고 했는데 이것까지 큰 축복이 어디 있냐? 주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고 했으나 주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여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가졌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 안에 천국을 침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을 침노하여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이번 부활 주일에 최고로 영광 돌리며 영혼 초청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또 결실하고 또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을 최고로 준비하여서 내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영광 돌리며 회복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흡 기도. 전도자의 삶 62가지 10분 묵상 기도문.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묵상 기도를 누려보세요. 들숨 멈춤 날숨에 맞추어 눈으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